할렐루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결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오늘부터 갑옷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예, 갑옷을 취하라, 이런 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22년 시작하는 삶의 지혜, 2022년을 시작하는 삶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3서에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진리 안에 머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또 첫 번째 문을 열 때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 축복,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주제는 하나죠. 복 받는 거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어야 할까? 잠시 그런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시냐 하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택하셔서 위임해 주었어요. 뭘 위임해 주었냐 하면 복의 근원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시죠.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왕들을 세웠어요.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우고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하면 충성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 이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어떤 복의 근원으로 삼았냐 하면 열방을 향한, 이방을 향한 복음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충성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고 다윗도 순종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순종의 사람이고, 이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그 복은 우리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잠시 생각해 봤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항상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행하라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시편 1편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3절에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 있는 거,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게 되는 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거,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요. 아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데 리더로 하나님은 누구를 삼냐 하면 여호수아를 영적 리더, 실제적인 리더로 삼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그 위에 함께 임하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복 있는 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팔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소원을 품을 때 어떤 소원들을 품어야 할까? 여러분은 2022년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소망, 소원이 있겠죠. 바라는 것이 있겠죠.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말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나는 어떤 복을 원하는가라고 생각해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2022년을 시작하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과연 하나님은 2022년을 시작하는 나에게는 무엇을 요구할까?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소원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는 게 없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없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지시 건네는 것은 없었을까?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내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오늘 크게 한번 세 가지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2022년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이런 소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소원하고 원하시며 기대하고 바라실까요? 첫째, 사랑하며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니?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네가 2022년을 살아갈 때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 하면 사랑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 때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랑하면서 사는데
사랑하며 사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거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걸쳐서 주님이 사랑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뭐가 보여지나요? 보여지는 것은 아마 이게 보여질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와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근데 율법,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거래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남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옛 것을 기억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유기적 연합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서요.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어요. 각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나누어 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유익은 누구의 유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할까? 마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떤 것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 사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할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2022년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줄 거예요. 근데 받은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많은 은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직임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주님은 무엇을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9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섬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아하, 내가 이렇게 이웃을, 아하,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내 직분과 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내야 되겠구나. 이게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을 또 읽고 또 읽어서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것만이 아닌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내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에 여러 은사들을 부어 주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임과 직책을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결국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일까? 이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이처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서로를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봉사를 위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 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31절에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 원하고 더 좋은 길을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걸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인지 13장 4절부터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0년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이제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사랑하는 자? 내 몸같이 사랑함을 실제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만들어 갈 줄 아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3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한번 옆 사람을 이때 바라봐 줘야 됩니다. 어린아이인가 장성하여 있는가 바라봐 주세요. 옆 사람을. 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무엇으로 구분하는 걸까요? 정신적 나이일까요? 육체적 나이일까요? 생물학적 나이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식의 나이일까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나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놀랍지 않나요?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자인가?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혜를 첫 번째 무엇으로 가져야 할까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장성한 자이냐 영적 어린아이, 아니 육적 어린아이냐. 그냥 장성한 자냐 어린아이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사랑하며 사니? 그러면 장성한 자고요.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데에 좀 부족하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점점 우리가 살아내면 장성한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아이와 장성함의 분기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영적 나이로 몇 살일까요? 물론 우리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다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안 됩니다. 이때 오늘만큼은 젊어지면 안 돼요. 나이가 많은 자가 돼야 됩니다. 아니 노인네가 되어야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자라고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무엇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팔 하나 떼어놓고 다닐 수도 없고 다리 하나 어디다 올려놓고 다닐 수도 없고 다 같이 운반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기꺼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란 게 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하신다. 이게 제가 어제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어제 처음 제 안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놀랐구나. 난 지금까지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구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고린도서 13장을 읽다 보니까 라고 생각이 딱 왔어요. 여러분 2022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깊이 와닿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의 장성한 자의 분량을 잡고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담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일정한 분량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령한 것을 담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장성한 자가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는 장성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측면에서 소망과 소원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내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할까?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하며 살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